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그 이유는 2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날은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날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조금씩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리스트로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 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허망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다가 참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바다 깊은 곳에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직접 가까이 가서 보겠다라는 이 관광 상품 1인당 3억 4천만 원을 내고 이 잠수정을 타고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심해로 들어가는 잠수정을 타는 그 관광을 하다가 같이 탔던 모든 이들이 그 잠수정 폭발로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관광 상품들이 참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초부유층,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자들 위해서 관광 상품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300억 원, 1,300억 원을 내면은 일반인도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서 달 궤도를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또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억 원을 내면은 우주에 가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일주일을 체류하고 이렇게 별도 관찰하고 이러고 돌아올 수 있는 또 관광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다가 이 심해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이 관광하던 이들이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는 난민 약 700명을 태우고 가던 그 선박이 침몰했고 수백 명이 실종된 그런 상태이지만 난민선이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것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의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또 죽음, 아픔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부하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날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첫 번째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헬라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그 문장의 제일 앞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표기된 이 원어 성경에서 23절의 말씀을 번역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굳게 잡으십시다. 희망의 고박을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 희망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단어는 굳게 잡으라. 이것이 제일 첫 단어로 23절에 나옵니다. 가장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님의 오심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그 일을 집중해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그 도리의 소망,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 헬라어 호모로기아라는 단어는 고백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을 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규범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게 될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든든히 부여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1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시편의 기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가 우리에게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터를 우리가 견고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리고, 믿음에 흔들리고, 삶의 규범이 흔들리는 흔들림 많은 이 시대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고 그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서로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 때,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격려라는 뜻의 헬라어 파렉시스몬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역 성경에서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격려라는 단어를 도전으로 번역을 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는
자극이라는 단어 뜻으로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박차를 가하다, 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으로 격려라는 뜻을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격려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극해주고 박차를 가하는 그 역할을 행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선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자극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의 때가 되면은 사랑과 선행의 격려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많아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불신의 담이 높이 쌓아져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고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해주고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많이 안겨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지치고 피곤한 삶으로 낙심한 누군가를 찾아가 그 지친 손을 잡아주고 힘을 내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격려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과 격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지친 손을 잡아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는 농번기를 피해서 일주일도 하고 또 열흘도 하고 교회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80리길, 90리길 걸어서 교회로 와서 부흥에 참여했고 매일 모여서 오전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오후에는 그 말씀을 들고 전도를 하는 그런 부흥회로 했습니다.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런 부흥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의 특징은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모이는 일이 더 어렵고 불편해져서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고 모이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뿔뿔이 서로 흩어져서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독하고 또 쓸쓸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만큼 그런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크라는 뜻이 무엇으로부터, 칼레오라는 뜻은 모이다, 부르다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한데 모아서 만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데 모아 불러 모은 우리들이 지금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 두 사람이 하면은 그 버거운 일, 셋이 모여서 행하면 그 일은 너끈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혼자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두 사람이 하면 그래도 버겁게 감당할 수 있지만 셋이 모여서 함께 하면은 너끈히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며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혼자라는 힘들고 둘로는 버겁고 셋으로는 넉넉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저희가 믿음의 도리를 더욱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혼자로는 힘들고 둘로는 버겁지만 셋이면 넉넉히 감당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